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6장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보듯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된 것이지요.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그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도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지도자의 부재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공동체의 타락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타락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지도자의 부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부재의 상황, 또 공동체,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타락의 영적 상황,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듯 우리 현실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올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이는 지도자가 없고 또 공동체가 타락하고 또 이 훼손되어져 오염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이들이 붙잡아야 될 시편 1편의 말씀에서 보여주듯 이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지금은 없는 상태죠. 지금은 출애굽하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 말이죠. 후반부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또 후반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록 지금 우리처럼 완벽한 말씀을 이들이 갖고 있지는 못해도 주야로 묵상할 만한 이런 말씀을 갖고 있지는 못해도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믿음을 지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대1의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없는 신을 지들이 만들었다, 지들이 조작해낸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냈던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닌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자기들의 경험 속에 이 신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고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실은 이 금송아지가 애굽 나일강 하구의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 유행했던 황소신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황소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시리스라고 하는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인 그 신이 있어요. 이 신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만든 건 뭡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든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인식이 갇혀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경험 속에서 그들이 이 신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중심의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됐냐,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중심의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 신방이 필요하고 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란가 하면, 목사님 제가 다 알고요, 다 배웠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제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우상을 만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7절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금 얼른 내려가라.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내 백성이라고 했고 내가 인도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이들의 교만을 보면서 이들이 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뛰놀고 앉아서 먹고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가 인도해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벌어진 상황들을 8절에 모세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짜 진단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결과에 불과했고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목이 뻣뻣한 것, 교만이죠. 자,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태는 전조가 있었어요. 전조. 그 전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고 대적했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했단 말이죠. 바로 이 교만함이 이미 이 우상 숭배로 가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가는 전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결정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고 교만하여 내가 이들을 이제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세도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백성 전체의 회개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이들을 살게 만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베푸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먼저 11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어 주셨는데 어찌 이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악하지만 이들은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자, 모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이 40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했어요. 주야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이들은 진멸되기에 마땅하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민족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또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인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